오늘은 요한복음 사도. 사도행전 왜 20과도 예. 오늘 사도행전 해설입니다. 사도행전 해설 보겠습니다. 페이지 170쪽입니다. 사도행전의 성격에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볼까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를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분류를 하는데 그럼 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사도들의 행적, 신앙 간증 형태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 과정을 역사적인 어떤 맥락에서 기록하려는 목적이 또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 행적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설교를 보면은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무려 24편의 설교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편의 설교를 보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만 한 것이 아니고 평신도들 또 그렇게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설교를 했습니다. 171쪽 보면은요. 베드로의 설교 8회 바울의 설교가 9회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가 한번 나왔고요. 야고보의 설교 1회 가말리엘 율법교사의 설교가 1회 데메드리오 은장세계의 설교가 1회 그리고 에베소 시청 서기관의 설교 1회 더둘러 변호사 설교 1회 베스터 청도 설교 1회 이거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의 설교가 이 안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시대에 많은 사람이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엘라님 반갑습니다. 찬절이 안녕. 찬절이 안 자고 같이 공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찬절이 안녕하세요. 찬절이 오늘 대답 안 하네. 예. 찬절이가 말을 잘 안 듣는가 보군요. 예. 사도행전의 지리적인 구조를 보면은 사도행전은 아주 재미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여정은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이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도달하는 과정의 기록이라면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이어가는 그런 전도의 과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보면은 맨 먼저 시작하는 예루살렘 활동이 1장부터 8장까지 8장 1절까지 기록되고요.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활동은 8장 2절부터 11장 18까지 이어지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사실은 복음이 전 세계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확장되어간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2절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시점이 이 복음이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는 어떤 하나의 계기점이 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끝까지 활동 그것이 11장부터 28장까지인데 이방 지역에 대한 복음적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박해는 오히려 복음전도 활동이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전도의 원동력, 어떤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이 당시에 초대교회 교회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박해가 엄청난 피해가 됐고 위협이 됐고 그것이 두려움이 되었지만 오히려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리적인 구조로서 이제 본 건데 인물 중심으로 보면은 사도행전의 전반부 2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 전반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 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13장부터 28장까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 행전이라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그 뒤까지 이것이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72쪽입니다. 요약 문구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요가 늘어났다. 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뒤에 복종하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이 사도행전 6장 7절인데 그 다음에요. 9장 31절에 보면은 교회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지방에 세워졌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유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처음에는 예루살렘 내에 기독교인들 수가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까지 개종하는데 이제 9장으로 가면은 이 기독교가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이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장 24절 가면은 주의 말씀이 날로 흥왕했다고 보고합니다. 저는 여기 왜 하필이면은 흥왕이라는 말을 쓸까? 제가 설교하면서 단 한 번도 흥왕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아주 참 재미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흥왕이라는 단어를 쓴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영어성의 kept spreading, 이게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 기독교가 성장한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2장 24절입니다. 16장 5절 보니까 교인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늘어가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19장 20절 보니까 주의 말씀이 더욱 퍼져가면서 기독교가 힘까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기독교가 힘이 없고 박해의 대상이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받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이 기독교가 어떤 힘이 생겼다.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힘도 말하겠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마 이 이유는 이 당시의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개종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28장 31절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앞에까지는 기독교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제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만큼 기독교가 상당히 넓게 확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기에서 1번부터 3번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퍼져지고 주의 말씀이 날로 흥흥했다라고 하는 12장 24절까지는 주로 누구를 중심이냐? 베드로 활동과 관련해서 보고하는 내용이고 그 후에 16장 이후부터 교인 수가 늘어났다. 주의 말씀이 퍼져가며 기독교가 힘까지 얻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고 보고하는 이 내용들은 바울의 활동과 관계된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 6개의 구절에서도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로 확장되는 이런 단계를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제자를 되리라. 난 그 말씀이 여기에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직의 재정비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다음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죠. 그래서
다른 여자 대신에 마띠아를 선택하겠는데 1장 26절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제비를 뽑는 이 방식이 등장하는데 이게 성경에는 제비 뽑는 방식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가 탄 배가 이렇게 풍랑을 만날 때 제비를 뽑으니까 결국엔 누가 뽑히냐면은 이 요나가 뽑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사역을 시작했듯이 제자들도 성령의 체험을 시작합니다.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 그 당시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받게 되고 이 현상은 초대교회의 보편성 혹은 세계주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7 집사를 선택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보니까 그때에 경건한 사람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성령을 체험할 때 이것을 천하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다. 이것이 기독교의 어떤 우주성, 기독교의 보편성을 암시적으로 이게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 집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 아주 독특한 점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분열을 막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는데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정을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내 또는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이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돕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일은 전담할 수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사회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데 이들이 7 집사입니다. 그 7 집사는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7 집사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중심으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밖으로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전하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도 타국어 즉 로마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은 사도행전 6장 3절 4절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쓰리라 하니. 예. 7 지도자를 선택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12 사도 못지않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그만큼 그들에게는 다른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단순히 이웃 사람을 돕는 이 사회복지 전문가일 뿐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7 집사가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앉아서 복음만을 전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전도하는 일도 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 12 사도 가운데는 로마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우리말로 그리스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무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복음이 세계화되는 데는 걸림돌이 되게 되는 거지요. 물론 이제 뭐 성령의 충만 때문에 그들이 말할 때에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를 알아듣긴 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어떤 성령의 사건이지 이것이 지속적으로 보편화되고 일상생활에 활용될 수는 없으니까 그리스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그리스어 만국 공통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도 7 집사는 적어도 그리스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의 체험을 받게 됩니다. 여기 이에 2 사도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 성령을 받게 된 그들이 이 사건으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었습니다. 과거에는. 왜냐하면 하려고 해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이제는 이 일곱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다음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울이 12사도로서 나는 예수님께 임명받은 사도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왜? 아무도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은 개인의 책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릇이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구약의 성경을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고 또 가문이 좋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데다가 그리스, 로마어를 아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준비해 놓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입장인 거지요. 그래서 바울의 중요성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회심 사건을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174쪽에 5번의 두 번째 거기에 9장 1절부터 19절에 빠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써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9장, 22장, 26장에 바울이 회심하는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회심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방인 고넬료가 개정하게 되는데 이 첫 이방인 개정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베드로는 아주 정통 유대인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이방 백부장 고넬료가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지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 복음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체험 사건의 10장에서는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44절인데 거기 11장 44절로 되어 있습니다. 10장 44절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을 만들 때 오타 검색을 엄청 여러 번 했는데도 이게 자꾸 오타가 나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저 혼자만 본 게 아니고 이 책을 검토한 사람이 4명이나 이걸 읽었는데도 이렇게 자꾸 오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회의가 등장합니다. 6장 1절에 따르면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는 분열의 징조, 약간의 좀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 유대인 기독교인은 복음 플러스 율법을 같이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데 이방인 기독교인은 율법이 왜 필요하냐? 복음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러면은 구약의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그 시대에 맞는 율법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해석돼서 지켜야 되지 꼭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율법은 유대 사회의 고대 근동의 유대 사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우리 사회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복음에서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이거는 우리가 시대 또는 상황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 외에 이미 복음은 율법을 재해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인 갈등 때문에 예루살렘의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따라 은혜로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유대인 기독교인이 훨씬 더 기득권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말이 훨씬 더 파워가 있고 왜냐하면은 주로 12사도들이 유대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해석이 약간 이제 정착이 되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있는 거기 보면 15장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고 이제 확실하게 이 복음을 이제 정의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과 로마 입성인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전도 여행을 기록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플러스 바울이 로마로 압송해 가는 과정을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볼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따라서 4차냐 3차냐 이건 분분합니다. 아직도 이건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플러스 이 로마 압송되는 과정까지 걸쳐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1차의 전도 여행은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도착하는 과정. 여러 도시들이 나옵니다.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1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1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보고 그리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 수리아에서 시작해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다시 도착하는 이 과정 여기까지 과정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과정으로 되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을 이제 말하는 건 3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여행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그리는 것이 마지막 그의 전도여행입니다. 그 옆에 177쪽에 사도 바울이 여행 경로를 해놨는데 잘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컬러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성경책에 보면은 이게 이미 잘 나와요. 개역 성경에서 이것을 인용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에 가시면은요. 페이지 201쪽, 202쪽, 204쪽, 그리고 206쪽은 지금 한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이 도시를 성경을 보면서 그 구절을 찾아 넣는 것이 여기 201쪽부터 206쪽까지 거기에 과제입니다.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사관님, 예, 그 173쪽에 예. 제자들의 성령 체험은 어떤 거였습니까? 173쪽에 3번에 2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그게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바람이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몰려와서 그들이 나타나는 성령 체험의 하나의 나타나는 사건 중에 뭐가 있냐면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 방언. 예.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은 사실은 두 가지 방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외국어로 하는 이 기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엑스타시,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하듯이 어떤 체험으로서 하는 그 방언의 기도는 남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로서 기도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생명길님께서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영어 방언이 터져가지고 영어로 계속 기도한다. 이것도 방언입니다. 이 방언이 뭐냐면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받았던 방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강조하는 여러 은사 가운데 말하는 방언은 사실은 우리가 보통 방언이라 하는 이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크게 두 가지이고 이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받았던 방언은
이방인들, 여러 타국에서 왔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월요일 날 월요병 때문에 좀 고단하고 피곤한 날인데 이렇게 같이 이 근무 다 마치고 함께 성경 공부 참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좋은 밤 되시고요. 예, 모두 행복한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율이 안녕. 찬율아. 감사합니다. 찬율아. 오늘 찬율이가 대답도 안 하네. 어디 갔나 보네. 벌써 자는가 보나. 자는가요? 그럴 수도. 아, 그럴 수도 있지요. 예, 편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성윤 부교님 감사합니다. 제이님 감사합니다. 편히 주무세요. 예.